오늘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 인사합시다. 꽃하고 보석 기억하시죠? 자, 옆에 계신 분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면 집사님 그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보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 권사님 그 보석보다 소중하십니다. 아주 간단하죠? 시작. 꽃보다 아름답고 보석보다 소중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기가 되면 기쁨, 기쁨의 소식 이런 단어들을 사실 우리가 자주 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라 글쎄 기뻐할 일이 내게 있나? 나와는 무슨 무관한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일 때문에 지쳐 있고 여러 인간관계로 마음이 무겁고 또 앞일을 생각할 때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큰 기쁨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 큰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그 큰 기쁨을 느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의문을 품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거든요. 한마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구주가 오셨다는 기쁨입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큰 기쁨의 소식의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역시 11절 보면 다윗의 동네라고 했습니다.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구약 전반에 예언된 메시지,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입니다. 역시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오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제3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나를 위해 내 삶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기쁜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쁨은 상황이 좋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 기쁨이잖아요. 그러나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에서 시작되는 기쁨이기에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기쁨이 일시적이고 때로는 대부분 개인적인 것에 비해서 이 기쁨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온 백성에게 미치는 구원의 기쁨이기에 아주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과연 우리는 이 소식을 정말로 큰 기쁨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너무나 사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성탄의 메시지고요. 교회 다니는 누구라도 그렇죠, 익숙하게 들어온 그런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은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무디게 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말씀이지만 실제 마음에서는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새 옷을 사서 입고 마음이 아주 기뻤습니다. 다른 사람이 옷을 샀다고 해도 좀 기뻐해 보세요. 자, 다른 사람이 옷을 샀어요. 별로 감동이요. 큰일 났네. 그렇죠? 다음 주 다른 설교 준비해야 되겠네요. 어떤 분이 새 옷을 사서 입고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옷에 얼룩이 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기쁨이 금세 사라집니다. 세상의 기쁨이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외부 조건이 흔들리면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기쁨의 근거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주는 기쁨은 다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원이라는 사실에서 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자체로, 예수님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자고요. 환경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고 현실이 어려워도 꺼지지 않는 그런 기쁨, 내가 붙들어서 유지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기쁨은 작은 얼룩에도 그 기뻤던 기쁨이 사라지지만 복음의 기쁨은 인생의 얼룩 속에서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뜻에서 큰 기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면 성탄절이 그 주간에 옵니다. 대림절은 이 큰 기쁨을 다시금 우리의 가슴 속에 회복하는 절기가 대림절 아닐까요? 구주가 왜 오셔야 됐는지, 그분의 오심이 왜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인지, 그리고 왜 이 기쁨이 다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 기쁨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금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큰 기쁨은 상황의 변화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점을 우리 분명히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또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큰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천사가 큰 기쁨을 선포했을 때, 자, 목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은 맞아요. 그런데 목자들이 처음에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결국 크게 기뻐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큰 기쁨은 어떻게 맛보게 될까요? 본문을 보면 목자들이 큰 기쁨을 어떤 과정을 통해 경험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크게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큰 기쁨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큰 기쁨을 경험했어요.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처음에는요, 기쁨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크게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의 마음에 두려움 속에, 그죠?
두려움 속에 깨어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좋은 소식을 들으면 즉시 기뻐합니다. 자, 어떨까요? 한번 반응을 해보세요. 대학교 합격했어요. 이쪽이 반응이 좋은데. 그렇죠? 직장에 합격했어요. 그렇죠? 병이 다 났어요. 맞아요. 그래야 설교가 재미있는데. 자, 이런 소식처럼 마음을 즉시 밝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큰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반응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깨어나는 깊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어납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때문이에요.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한 것도 바로 이 때문 아닐까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은 사실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그 참된 기쁨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쩌면 문턱 아니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복음도 그냥 좋은 이야기, 위로가 되는 말 정도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임재하시고 마음을 흔들어 깨우실 때 복음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는 그 순간 복음은 머리의 지식에서 우리 삶의 현실이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성자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가는데 불과 3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 가더라. 지식이 가슴으로 가는데 평생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쵸, 가슴으로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셨구나. 바로 이 깨달음이 마음을 깨우고 복음을 대체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기쁨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목자들은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기쁨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들은 듣습니다. 목자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뀐 결정적인 순간을, 빛을 본 순간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들은 순간입니다. 선사가 전한 말씀은 단순한 그냥 소식, 정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깨워 기쁨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열쇠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을 목자들에게 왜 이 일이 큰 기쁨인지, 왜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인지,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기쁨이 뭔지를 모릅니다.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쁨을 깨닫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쁨 느낍니다. 그런데 복음의 기쁨은 이렇게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해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기쁨 아닐까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시야를 열어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어서 전한 말씀을 들어볼까요? 기쁨의 본질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목자들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진짜 오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메시아가 바로 지금 오셨구나. 바로 그 깨달음이 큰 기쁨을 만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은 말씀을 통해 이해될 때 내 자신의 것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의미가 보일 때 비로소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기쁨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표적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12절 가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준 것만이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표적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천사들이 말한 기쁨의 소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자들이 딱 보는 순간 그야말로 표적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들의 기쁨은 차원이 다른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듣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죠? 보는 자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겨 확인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비로소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은 듣는 것에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확인하고 참여하는 자리로 이어지면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 섬김의 현장으로 옮겨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표적을 보는 행동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은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순종해서 표적을 확인하는 사람에게는 실제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던 발걸음처럼 우리도 기쁨을 향해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을 맛본 후에 목자들은 이렇게 임재와 말씀과 표적 속에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본 사람에게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선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게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은요, 구유 앞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표적을 직접 봤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졌고 말씀이 주었던 기쁨이 확신으로 차오르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성탄절이 오면 어떡합니까? 요새는 이 노래가 없어졌어요.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요새는 탄일종도 안 울리는 것 같아요. 왜 울립니까? 전하려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들의 반응은 하나였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 대림절의 결론은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땡땡땡 우리 탄일종을 마음껏 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은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흘러 넘칩니다. 목자들이 이 소식을 전한 것은 누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무 때문임도 아닙니다. 그저 기쁨이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원래 성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슬픔은 사실 마음을 닫게 하지만 기쁨은 마음을 열게 하고 큰 기쁨은 입술을 열게 합니다. 목자들은 이 소식을 꼭 전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꼭 생각해서 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냥 이 기쁜 소식을 경험하니까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주님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목할 것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될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기쁘고 장차 저 천국에서 예수 만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입을 닫고 싶어도 닫을 수 없어서 입을 열고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기쁨으로 전해질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억지로 말할 때가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 넘칠 때 그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바로 그 기쁨의 힘으로 움직였고 그 기쁨의 힘으로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큰 기쁨이 오니까 찬양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들판으로 돌아갔어요. 들판이 뭐 하던 곳이죠? 그렇죠. 양떼 치던 곳이에요. 그들의 일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목자의 신분도 그대로예요. 돌아가면 여전히 양떼를 밤에 돌봐야 됩니다. 현실은 단 한 가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가지,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기쁨이 그들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밖으로 흘러가는 것만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위로 향함의 정점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찬양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찬양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찬양은 영혼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되는 증거가 찬양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찬양은 여러분 기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목자들이 찬양하며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그들의 삶 전체의 우선순위로 바꾸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큰 기쁨은 찬양으로 승화된 줄 믿습니다.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쁨을 찾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기쁨을 조건과 환경에서 찾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말씀을 통해 열려지고 작은 표적 속에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밖으로 흘러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위로 올라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대림절 마치고 성탄이 왔을 때 그렇게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